have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 from whom the whole body, supported and held together by its ligaments and sinews, grows as God causes it to grow. Since you died with Christ to the elemental spiritual forces of this world, why, as though you still belong to the world, do you submit to its rules? Do not handle, do not taste, do not touch. These rules, which have to do with things that are all destined to perish with use, are based on merely human comments and teaching. Such regulations indeed have an appearance of wisdom, with their self-imposed worship, their false humility, and their harsh treatment of the body, but they lack any value in restraining sensual indulgence.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안정을 찾아가나 했는데 이 변종 때문에 다 긴장을 하고 있죠. 한 선교사님 가족은 그 가족들이 비행기 한국행 다 예약하고 출발 전날 한국에서 그 나라 비행기 못 오게 해가지고 다 취소를 하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유럽을 거쳐서 올 수 있는데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낸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나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그런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온갖 일들을 다 하시면서 아주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조금 여유를 주셨다면 그것은 테스트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쓰느냐, 아니면 인간의 탐욕대로 써서 마귀를 기쁘게 하느냐 하는 테스트로 생각하시고, 늘 더 어려운 분들 생각하고 더 기도하며 더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나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그림자와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림자 같은 것들만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몸이자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쫓으며 사셨습니까? 신기루 같은 세상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탈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공급함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참된 양식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보기도 좋고 입에 맛있는 것 같지만 계속 먹다 보면 영육간의 건강을 망칠 수 있게 되죠. 음식도 조금 더 건강 생각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들이 공급되느냐겠죠. 우리가 너무 긴 시간 많은 양의 정크푸드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쑤셔넣는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영상들, 드라마, 영화들 저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 생각에 심는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예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이름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정도로 유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승자가 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잘 속였다가 마지막에 뒤통수 치면서 이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재밌다고 매주 보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재밌는 것이구나. 상대를 잘 속여야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아이들이 커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아무 가책도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정크푸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심는 것들로 우리 영혼이 오염되도록 방치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생명수를 공급받으시고 참된 기쁨과 사랑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 초등학문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5장 같이 초보 혹은
기본 원리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평생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수준 낮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석을 평생 연구해서 이 생물은 몇십만 년 전에 살았고 어떤 생물로부터 진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해도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죠. 지금 검증이 가능한 것들만 과학적 진리 혹은 명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학자가 그때 산 것도 아니고 그 진화의 과정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죠. 이 세상 다 끝나고 성경이 진실이었음을 우리가 다 알게 될 때 그것은 상상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무시하고 연구를 한다면 건물의 기초를 놓지 않고 탑을 쌓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독특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TV 같은 데서 심해 아주 깊은 곳에 사는 그런 생물도 보셨죠?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진화의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깜깜해서 눈이 퇴화되었다고 합니까? 그럼 뭐 밝은 곳에 사는 생물들은 눈이 아주 커지거나 눈이 여러 개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학문들은 초보, 기본도 못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연구한 것들은 그야말로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상상해서 우주선의 내부를 그린 그런 그림밖에 안 될 것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과 뒤에 규례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율법주의자들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심한 말까지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지킴으로써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림자같이 일시적일 뿐이고 몸이자 실제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 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과 별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카톨릭이나 소위 진보적인 교단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도 주장하고 우리도 이런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교는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다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티칸 공회의를 통해서도 그 입장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은혜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인간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고해성사 이것을 비롯한 7대 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리아 숭배에 대한 것들, 또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그런 입장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 카톨릭이신 분들이 계시면 성경적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교뿐 아니라 많은 교단들에서 인간에게 선한 것이 남아있고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이루려고 합니다. 금전적인 이득이나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지도자를 교주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교황도 비슷하겠죠. 교황 말이 거의 하나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물론 주의 종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성경과 다른 소리하는 자들은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라 다른 소리하는 교회, 사람들 경계하시고
우리가 우리 구원에 어떤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라고 확실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선행들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을지 아닐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확실히 기록하셨는데 왜 모릅니까? 주실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믿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는 상관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얘기하시죠?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베데스다 옆에서 헛된 신화를 믿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을 다 낫는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 물만 보고 있겠죠.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가장 가까이 있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물에 들어갈 건 아닙니까? 나머지 99%에게는 헛된 신화죠.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누워있는데 어떻게 첫 번째로 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병을 나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료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려는 그 인간적인 어떤 시도나 행위로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단이나 성스러운 행위가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어떤 교단이나 그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붙드는 우리와 우리 자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1절부터는 성경의 가르침과 대비되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것은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우선 붙잡는 것은 소유에 관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소유가 성경적입니까? 무소유 하면 참 멋있게 들리죠. 그런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무소유로 산 사람이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무소유로 맨날 얻어먹으면서 다녔을까요? 헌금을 받으셨고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모아 놓았습니다. 재정 담당이 따로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돈 버는 것, 잘 모아놓는 것, 악한 것 아니죠. 어떤 분은 저축하지 말고 다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 믿음대로 사시고, 건전하고 좋은 의도를 위해서 잘 벌고 잘 저축하는 것은 좋다고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적금을 몇 번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일하는 목회자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어떤 분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하는 것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목회자들이 무슨 그런 돈이 있냐, 또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단기 주식 투자는 도박과 같다라고 하면서 막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주식은 안 해봤지만 몇 가지가 기억납니다. 교회 사무장이셨던 경찰 은퇴하신 장로님이 주식을 하시다가 아파트 한 채 값을 날리셨다, 그런 얘기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 어떻게 되었나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붙드는가 하는데, 돈을 붙들려고 하면 큰 어려움 겪을 것도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작정하면 그건 필요한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죠.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뜻 안에서 필요한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붙잡지도 말라는 것은 유에 속한 것들은 다 악하다는 이 영지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죠. 돈이나 소유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는 것이 악한 것이죠. 성경에 경건한 부자들 얼마나 많고 지금도 물질을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려고 하는 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부자는 그 마음이 부자여야 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잘 쓰는 부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맛보지 말라는 것은 음식에 관한 말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것이 죄입니까? 음식은 거룩하고 먹는 것은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 먹는 게 타락한 것입니까? 중세시대에 많은 수도원들에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먹어도 맛없고 박한 것들만 일부러 먹었죠. 그런다고 그들이 거룩해집니까? 물론 중요한 일 앞두고 금식기도 하는 것은 좋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화해서 맛보지도 말라고 하면서 금식이나 금욕주의를 더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혀에 맛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세포들을 주셨잖아요. 맛본 것들이 뇌에서 화학 반응으로 또 좋은 호르몬들 만들지 않습니까?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나온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부족하면 무기력증, 우울증, 심지어 파킨슨씨 병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의 좋은 음식 알려드릴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표정이에요. 바나나, 파인애플, 달걀, 연어, 초콜릿 등이랍니다. 초콜릿도 설탕 많이 들어간 거 말고 좀 씁쓸한 거, 그런 거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각을 주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면 왜 주셨겠습니까? 미각을 느끼는 세포들을 안 주셨다면 뭐 아무거나 먹고 배만 채웠겠죠. 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풀 하나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사람, 예술품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눈을 그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음식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들, 과일들 맛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것들을 만드셨을까 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지지 말라. 이것은 성에 관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이 더럽고 악한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유교 문화에서 자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성이 더럽고 속된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금기시 되었었습니다. 근데 중세시대에는 한술 더 떠서 성직자들 결혼을 막았죠.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살고 수녀들은 수녀원에 살고. 제가 뭐 역사 전공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수도원과 수녀원 사이에는 늘 고아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오래된 수녀원 지하에
수많은 영유아의 유골들이 발견되었다라는 기사를 나오지 않습니까? 1950년대에도 수백 명 암매장한 사실이 아일랜드에서 밝혀졌다는 것을 보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영유아들이 버려지거나 암매장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명되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 경배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금욕주의적 종교의 예배 행위고 또 거짓 겸손이고 일부러 고행함으로 정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용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식욕이 사라집니까? 금욕한다고 성욕이 사라지나요?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들 또 육체의 필요들은 건전하고 바르게 채워주고 해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식도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잘 먹어서 식욕을 채우시고 성욕도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잘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부부로 짝 지어주신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가정사역의 일환으로 부부 세미나라는 것을 매년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한 성입니다. 노래 제목이 아니라 홀리 그런 성이 거룩하다는 것이. 부부간의 성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거룩하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성경적인 성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상한 데서 교육을 받죠. 음란물이라든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런 왜곡된 의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수치심은 원죄와 함께 온 것입니다. 이 많은 부부들이 수치심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죠. 때로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배우자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관계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부들은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성장 배경, 마음의 깊은 곳, 또 사랑의 언어와 성적인 취향까지 잘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 깊은 행복과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2절에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이사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경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높인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런 계명들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실천 사항들을 만들어놨죠.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제사 지내고 절기시키고 정결법들을 지켰지만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면이 없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는지,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것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꼭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혹시 우리가 성경에 없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건생활,
우리 예배가 성경보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나 전통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자세히 점검하고 그런 면이 있다면 기도하며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붙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초등학문 혹은 율법으로 표현되는 공로주의나 행위 구원주의를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공로로만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붙들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금욕주의가 우리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이 성경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보다 전통을 따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모든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붙들므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공급받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밝게 잘 섬기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헛된 것들 아니라 예수님 잘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도록 그리고 교회들의 갱신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죄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못된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공로나 행위가 우리 구원에 귀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욕주의나 사람의 전통도 우리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잘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손들이 날로 교묘해지는 마귀의 공격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신 분임을 잘 믿고 잘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말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04장 예수님 속히 오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찬송을 10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참된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살기 원하는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제하시겠습니다. 원래 오늘 실사가 없을 뻔했는데 몇 분이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잘 나누시고